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아수르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악한 적대국이 아무리 악한 나라일지라도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는 악함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또 참으시다가 심판하실 정도로 악함이 극에 달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나홈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쾌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핑핑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아수르는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잔인하게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 나라입니다. 너무 악해서 곧 망할 거라고 나홈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 3장 1절부터 보면 쾌율하고 피의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피의 성인데 쾌율하다, 간사스럽고 교묘하다, 그리고 광포가 가득하고 이거는 미쳐 날뛰듯이 매우 거칠고 사납다. 그리고 늑탈이 떠나지 않고 이것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말 달리게 하기 위해서 채찍하는 소리가 너무 무섭고, 칼과 창이 번쩍이고 시체가 여기저기 어지럽혀 있고 사람들은 그 시체 더미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어느덧 시체는 무덤을 이루고 있었다. 사람의 목을 잘라서 도시 가운데 피라밋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각 국마다 성마다 이렇게 도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잔인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이들을 통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참 어떻게 보면 기본도 없고 우정을 가장해서 잔인하게 이스라엘 동족을 지금 많이 죽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심판하실 정도로 참으시다가 드디어 요나를 통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성은 피로 건설한 도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큰 재앙입니다. 이렇게 자기 민족을 멸망시킬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의 성에 가서 회개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요나에게는 자기 민족을 파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민인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 피의 성,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를 부르셔서 가라 합니다. 요나는 갈등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기로 결정하고 배에 올라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저 악랄한 나라가 회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환경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이방 선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으나 요나는 눈도 감고 귀도 감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제비 뽑기 통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는 것보다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것이 더 잘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죽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순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뛰어노는 물결이 그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요동치던 파도와 바다의 물결이 그쳐버립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 큰 광풍이 잠잠해집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광풍은 정말 저 요나 때문일까? 이 모습을 본 이방인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믿기로 서원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1장 17절에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 이미 그것은 다 알고 계셨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들어갈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다에 던졌더니 우연히 물고기가 나와서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의 고집에 의해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기다리게 하며 물고기 속에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요나의 주장도, 요나의 능력도, 요나의 힘도, 요나의 고집도, 또 살아낼 수 있는 방법도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는 꼼짝없이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끈적거리는 물고기 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죽이시지 않고 끈적거리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거의 죽을 정도가 돼서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요나를 잘 아십니다. 요나는 다른 것도 아닌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는 형벌이 아닙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소화액을 뿜어내고 끈적거리는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기다리신 곳은 저 큰 물고기의 뱃속, 바로 음부, 죽음의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에게 회개 기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3일 동안. 이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견딜만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 기도한다. 이트팔렐, 히브리 말로 이거는 혼신에 죽을 힘을 다하여 죽을 것 같은 힘보다 더 죽을 것 같이 기도했다. 이트팔렐. 이렇게 해서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이 큰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수월의 뱃속이라고 스스로 표현했습니다. 2장 2절에는 수월의 뱃속이다. 내가 지금 수월의 뱃속에 갇혔다. 히브리 말로 비베 텐시올. 이 말은 죽은 자가 가는 곳, 무덤 같은 곳. 요나는 지금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은 자가 가는 곳에 와 있습니다. 수월의 뱃속, 음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큰 물고기 뱃속을 깊은 웅덩이라고 표현했고요. 산의 뿌리가 깊은 곳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바로 죽음의 장소, 죽은 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 지금 내가 와 있습니다. 라고 요나는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고백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지금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어요. 이렇게 죽는 것,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비록 불순종하여 이렇게 징계 가운데 쫓겨나서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4절에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요나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그리고 요나는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쫓겨났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2장 5절에 보면 큰 물고기 속에서 자신이 지금 처한 고통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하나님, 나는 지금 죽습니다 라고 5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고 있습니다. 땅, 히브리 말로 히아레츠, 이거는 아래 땅을 얘기합니다. 아래 땅은 지금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즉 음부. 요나는 지금 죽은 자들이 간 곳에 내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나를 살릴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실 자, 구덩이에서 건지실 자, 산의 뿌리와 바다의 깊은 곳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히브리 말로 피곤할 때, 베히트 아테, 이 말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덮였을 때,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 곧 죽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잊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잊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잊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거의 죽은 자리에서 고백하는 요나입니다. 참 요나의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은혜 잊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기억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잃어버렸지만 저는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9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리고 요나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내 하나님께 고백은 내가 서원했던 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기억납니다. 하나님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는 자들의 자리에 음부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갚게 해 주세요. 대단하지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갚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요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전에 언젠가 요나를 만났었는데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자리로 이끌고 계셨어요. 지금 숨이 멎어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언젠가 만나 주셔서 서원했었던 그 자리에 요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그때 했던 그 서원을 다시 받아내십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로 예배하며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주께 서원했던 그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순종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한 요나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했던 거 이룰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정말 요나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요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저 니느웨 성에 그렇게 우리 동족을 괴롭히고 피의 성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동족을 죽이는 저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요나도 못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셔서 어느덧 요나가 하나님과 처음 언약의 약속을 맺었던 서원했던 그 자리를 이끄시고는 그 답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서원을 지킬 수 있는 그 시간을 지게 주십시오. 이 말을 듣자마자 10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더 이상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둬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요나를 토해내라. 물고기는 요나를 밖으로 토해냈습니다. 물고기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도구인 물고기도. 그러나 어느 날 3일째 되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십니다. 야, 이제 요나를 토해내라. 물고기도 살았고 하나님 서원을 약속한 요나도 살았고 하나님도 이제 니느웨를 살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요나를 물고기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더 이상 이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린 물고기 뱃속에 가둬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은 더 이상 요나를 향하여 형벌의 장소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 하나님이 요나 위에 준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은 바로 요나가 회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바로 요나의 구원의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아무리 깊은 웅덩이여도, 수월의 뱃속이어도, 산의 뿌리가 깊은 곳, 음부가 삼켰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요나는 그 큰 물고기가 감당할 수 없이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이 물고기는 요나가 회개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물고기는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음부도 감당할 수가 없고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시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예수님을 그 무덤이, 그 땅이, 그 어두움이, 세상의 권세가, 악함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낼 수가 없어서 토해내시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처럼 이 물고기는 회개하는 요나를 더 이상 받아낼 수가 없어서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어둠의 권세에도, 세상의 어떤 악함이 삼켰을지라도, 세상의 권세가 삼켰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이 견디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을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물고기 뱃속은 정말 요나의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회개의 장소요, 구원의 장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고난의 자리, 이 세상은 정말 고난의 자리입니다. 죽을 것 같은 환난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은 흑암의 어둠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의 그 장소입니다. 환난의 그 장소입니다. 정말 고난의 장소와 환난의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고난의 장소입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장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의 장소, 환난의 장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 어떤 사망도 어둠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고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